봉화산 평화통일구기도원 김광덕 목사가 인도하는 가정예배입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414장, 통일찬송은 475장, 이 찬송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14장. 이 세상은 요란하나 내 마음은 늘 편하다. 구주의 뜻 준행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세상은 늘 변하고 험악한 일 참 많으나 주님은 생각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육신의 눈 못 볼 때에 신령한 눈 곧 밝히사 저 천성문 보게 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니 은혜로 생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복락보다 신령한 복 더 좋으니 내 맘과 뜻 다하여 저 천성만 향해 가네. 4절.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모든 욕심 다 버리고 은혜로 성결하니 참 기쁨이 내 것일세. 이 육신의
영만 향해 가네. 아멘. 아멘. 마음, 뜻, 영, 말씀과 기도, 성령, 우리에게 주시는 평화, 기쁨, 소망, 믿음, 사랑, 그 샘물에서 솟아나오죠.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6절 계속되는 십계명 9계명입니다. 그리고 십계명 해설 43번째 주시는 말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렇습니다. 9계명은 10계명 중 가장 가볍게 여길 수 있는, 그리고 사사롭게 많은 사람들이 작은 죄로 여기면서 다반사로 행하는 그런 죄목입니다. 그런데 이 계명 하나 때문에 얼마나 큰 결과를 내고 있는지는 여러분들이 곰곰 생각하고 기도하시면 결론을 나실 것입니다. 결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안 믿는 사람들은 그만두고요, 교회 안에서 믿는 사람들의 아주 큰 죄의 상품이에요. 상품. 치명적인 죄, 하루속히 뽑아서 불태워 버려야 할 죄. 저는 말씀을 공부하며 또 설교를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자신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으로 이 9계명에 대해서 회개하는 마음이 없을 수 없었어요. 그리고 또 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어요. 내가 만일 목사가 되지 않고 평범한 성도로 살았다면 다 모든 부모님들이 원하고 본인들이 원하는 교회 기둥 같은 장로님도 됐을 것이죠. 목사로 살지 않고 평범한 성도로 살았다면 오늘 한국과 세계에서 제일 많이 짓고 있는 죄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뉴스, 인터넷의 발달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인터넷 속도가 제일 빠르다면서요? 없는 것도 만들어 유포하는 가짜뉴스. 그러면 또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보면 그렇게 목사님들 중에 좋은 설교, 은혜 되는 설교를 하시는데도, 또 신부님들이 강론을 하시는데도 좋아요가 물론 많지만 이 엄지손가락 이러는 이거 뭐예요? 이건 안 좋다는 것 아니에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게 많은 거예요. 도대체 옛날 어른들은 어떤 삼신앙을 타고나냐 그랬죠. 삼신앙. 아니 어떤 인격을 가지고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살아가는 인생들인지, 저는 기도하며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인지는 몰라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하면서도 참 이상야릇하다. 같은 인생 길어야 70년, 80년, 90년,
뭐 120세 산다고 성경에 보면 120세 나오긴 나오는데 시편 90편에 모세는 그랬어요. 강건하면 70이고 80이다. 80 넘어보세요. 반절은 치매예요. 치매 1기. 2기, 3기 되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것을 통해서 범죄하는 구계명 말고 이 핸드폰, 뭐 인터넷, 또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이 저에게 줌을 활용해 보시라고 했는데 설명 들으니까 오늘 현대인들에게 꼭 교회에서 목사에게 필요한 건데 제 이 산속에서 제 기술로는 아무리 설명 들어야 이해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대통령이나 공직자들이나 이런 행성군의 군수나 군의원이나 그러죠? 도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싼 돈 들여서 수년 동안 정성 들여서 그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욕망이죠. 그 욕망이 있기 때문에 지역사회도 국가도 점점 발전도 하고 좋아지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목사는 물론 제가 좋아서 결단해서 목사가 되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거절할 수 없어. 외면할 수 없어. 목사 되어보지 않으면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천주교 신부님들 사제들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그들은 개신교 목사들보다 한 단계 위에서 헌신을 결단하신 사제들이에요. 저는 천주교 뭐 비판하고 뭐 2단 3단하고는 그런 분들 보면 참 이해가 안 되는구나. 더 깊이 들어가면 또 제가 2단 3단이 되니까 여기서 절제하고 하여튼 좀 더 예수님 닮은 목사 되기 위해 선한 목자 되기 위해 흘린 눈물, 땀, 헌신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되는 것이지만 지난 세월을 회상해 보았어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아들이 저에게 전해준 훈소입니다. 아버지, 유튜브 구독자 수에 관심 갖지 마세요. 그냥 취미생활로 하는 거죠. 유튜브 구독자들이 많아지면 죽고 사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들이 그리고 그 한번 당해보면 저도 사업하면서 유튜브 그래서 앉는다는 거예요. 영화 감독 출신 아니에요? 앉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말로는 취미. 늙은 애비를 염려하는 아들의 말이 저는 효심에서 나온 말이라고 믿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부탁한다는 헌인사도 오지 않았고 그리고 나는 훈련받은 하나님의 종 아빠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자신감 있는 대꾸도 오지 않았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자신감과 믿음이 있어요. 유튜브 악플 때문에 죽고 사는 제가 연예인입니까? 성령님과 함께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이죠. 유튜브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6개월이 지났어요. 어제 구독자가 1명이 늘었어요. 68명이 됐어요. 저는 저를 위해 관심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는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며칠 전에는 춘천에서
아주 영적인 목회를 하시는 동기생 목사인데 전화가 왔어요. 아마 10년은 안 돼도 오랜만에 목소리 듣는데 목소리를 알겠어요. 유튜브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제 유튜브가 나오더래요. 그래서 은혜롭게 보았다고 격려해 주시는 말씀을 들었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무리 험악한 악플이 달려도 마음 상하지 않고, 물론 자살도 하지 않고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다.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리트머스 시험지도 될 것이다. 우리 인체 안에도 수많은 나쁜 세균들이 득실득실 거린다고 하잖아요. 그래야 면역이 생겨서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다고 하지요. 주님의 말씀입니다. 밀과 가라지는 추수 때까지 섞여 함께 자라게 하라. 밀을 위해서 가라지를 뽑으면 같이 뽑힐까 염려한다. 그 말씀이죠. 땅 속에서요, 밀뿌리와 가라지 뿌리가 이렇게, 가라지 뿌리가 선한 밀뿌리를 이렇게 싸고 씨를 먹고 있대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를 생각해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가라지가 변하여 밀이 되고, 밀이 변하여 가라지가 되고, 물론 예정론을 믿으시는 교파의 목사님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저는 그렇습니다. 얼마든지 밀이 변하여 가라지 되고, 가라지 되어 밀이 된다. 그것이 복음의 비밀이고, 복음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이 아닙니까? 사울은 가라지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특별한 계시로 말미암아 위대한 하나님의 종 바울이 되지 않았어요? 저의 지금까지 목회의 여정을 생각해 보면, 지금 저도 몇 년입니까? 35살 때부터 시작했으니까 42년 넘었는데, 믿고 맡겼던 사람들이 가룟 유다가 되어서 배신하고 거짓 증거로 회방하는 그런 사람이 없겠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전혀 말도 되지 않는데, 전혀 뿌리도 없는데, 상상할 수도 없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매도하고 회방하고 또 선전하고 그런 교회는 없어요? 장로도 있어요. 장로도. 권사는 없어요? 집사는 없어요? 예수님도 바알셈을 걸렸다, 귀신의 왕이다 했는데 나 같은 죄인이야 왜 할 말이 없겠습니까? 원통하고 전통해도 예수님 바라봐야죠. 바울은 어때요? 지금 신약성경 27권 유튜브로 어제 저녁에 방송 끝났어요. 이제 구약의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출애굽기 했으니까 창세기부터 해서 말라기까지 하면 제가 남은 생에 성경 100독을 나오잖아요. 제가 녹음한 그 말씀 봉독, 저는 낭독이 아니라 봉독이잖아요. 받들어서 읽는다. 받들어서 읽으며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나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신다고 믿어요. 바울 서신에 읽어보면 특별히 디모데전후서 읽어보니까 얼마나 많은 배신과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억지, 거짓 뉴스, 그런 것들이 많이도 있어요.
그게 세상이고 세상보다 어느 면에서 교회가 더 무서워요. 바울 같은 그런 위대한 하나님의 종도 그처럼 왕따 당하고 그처럼 매도당했는데 나 같은 것이야. 선을 알면서 행하지 않은 것도 죄인데 죄 중에 죄인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서론으로 구계명을 말씀드리면서 그것이 교회이다. 목욕탕과 같은 것이 교회인데 목욕탕에 들어와서 1시간 있으면 깨끗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계속 죄만 지고 목욕탕만 가야 하는 이 교회의 현실. 오늘 기도동지 정옥성 목사님의 아침 단상을 녹음하면서 안녕하십니까 하는 그 인사가 가슴에 닿았어요. 회사에 경비원 아저씨 할아버지 있는데 몇십 년을 근무해도 인사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 아니에요. 공손하게. 근데 아가씨 한 사람만이 출근하면서 공손하게 마음으로 인사하는 거죠. 퇴근을 적에 마음으로 인사하는. 그런데 그 아가씨가 냉동고에 들어갔다가 바람 불이 문이 닫혀가지고 꽁꽁 얼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이제 죽을 터인데 냉동고 문이 열리더라는 것 아니에요. 알고 보니까 정문에서 관리하는 그 정말 최고 말단 알아주지 않는 영감님, 그분이 문을 열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놀라가지고 물어봤더니 나에게 출근 시간이고 퇴근 시간이고 인사하시는 분은 당신 한 사람이었다고. 그런데 오늘 저녁에 퇴근 시간에 인사를 안 하시니까 무슨 일이 생겼을까 생각하다가 냉동고 문을 열어서 살리게 되었다고. 인사만 정말 잘해도 그 인사가 그냥 입에 나오는 인사, 얼굴 인사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니까 하루도 빼지 않고 아버지가 오빠가 아니면 할아버지가 경비로 계신다고 믿으면서 그게 예수 믿는 것 아닙니까? 그게 생명을 살리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사랑나무가 자라기 때문에 사랑의 사람이 될 수밖에 없죠. 그러나 평생을 교회 다녀도 습관을 고치지 못하고 자연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한 지 3년이면 변화가 되어야 하는데 왜 3년일까요? 제가 유튜브 방송을 봉독하면서 바울 서신에서 특별히 은혜를 더 받았어요. 바울 사도가 최고로 오랫동안 선교한 곳이 3년, 2년이에요. 고린도 교회는 2년, 에베소 교회는 3년. 이 말씀에 보면 3년 아니면 2년 하면 변하여 새 사람 되고 정말 미리 되어서 고개를 숙이고 천국 창고에 들여져야죠. 그러나 사모하지 않고 그냥 30년을 교회 생활해도 성품이 변하지 않고 도리어 더 습관이 되어서 다이아몬드처럼 쇳덩어리처럼 돌덩어리처럼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골치 짐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그 며느리들 그런다고 하네. 며느리들이 어머님이 가는 천국이라면 저는 기쁨으로 지옥에 가겠습니다. 자기만 모르는 거예요. 권사 자기만.
결론을 맺으려고 합니다. 십계명은 천국 가는 GPS입니다. GPS, 말씀과 기도로 성령의 사람이 된 성도들은 점점 습관을 낳고 습관, 사랑의 습관, 믿음의 습관, 소망의 습관, 온유의 습관, 절제의 습관, 예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어서 베드로후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대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십계명을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내 힘으로 십계명을 행하는 것은 율법이고 종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면 얼마든지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고 구계명을 넘어뛰어 행할 수 있습니다. 입입니다. 입 조심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빨도 주셨고 입술도 주셨습니다. 말씀 오늘 야고보서 3장에 나오는 말에 대해서 봉독에 올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말의 힘. 친구 여러분, 성급하게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마십시오. 가르침에는 막중한 책임이 따릅니다. 선생은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받습니다. 우리 가운데 완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입을 열 때마다 거의 매번 실수를 저지릅니다. 온전히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을 만난다면 여러분은 삶을 완벽하게 제어하는 완전한 사람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말의 입에 물린 재갈이 말의 온몸을 통제합니다. 큰 배라도 능숙한 선장의 손에 잡은 키가 잡혀 있으면 그 배는 아무리 거센 풍랑을 만나도 항로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찮아 보이지만 그 말은 무슨 일이든 성취하거나 파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아주 작은 불꽃이라도 큰 산불을 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주의한 말이나 부적절한 말이 그 같은 일을 합니다. 우리는 말로 세상을 파괴할 수도 있고 조화를 무질서로 바꿀 수도 있고 명성에 먹칠을 할 수도 있고 지옥 구덩이에서 올라오는 연기처럼 온 세상을 허망하게 사라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호랑이는 길들일 수 있지만 혀는 길들일 수 없습니다. 이제껏 혀를 길들인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혀는 사납게 날뛰는 무자비한 살인자입니다. 우리는 혀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찬양하기도 하고 바로 그 혀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지으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한 입에서 저주도 나오고 찬양도 나옵니다. 친구 여러분, 그런 일이 계속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샘이 하루는 단물을 내고 다음 날은 쓴물을 낼 수 있겠습니까? 사과나무가 딸기를 낼 수 있습니까? 딸기 덩굴이 사과를 낼 수 있습니까? 더러운 진흙 구덩이에서 맑고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렇게나 살지 않고 되는 대로 살지 않고 사탄이 허락하는 대로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안에서 인도받고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구계명을 범하고 상처를 주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린 일이 많이 있었습니까? 용서해 주시고 이제 앞으로의 삶은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십계명은
우리의 생명처럼 지켜야 할 영혼의 GPS인 줄 알고 우리 모두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모습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 아버지여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안수해 주시어서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변하여 주시고 예수 닮은 이제 성품으로 남은 생에 복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복을 빕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 치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원은